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분별해주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려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우린 누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신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께 택함 받은 신부로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남자인 저는 여자 성도님들이 참 부럽습니다. 남자인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 말이 많이 어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중매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전도를 중매라고 했어요. 우리를, 신부인 우리를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만남을 중재하는 것, 만남을 갖도록 돕는 것, 이게 전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택하신 거룩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거룩했던 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이 택할 때에 더러웠습니다. 추했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팔려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매일매일 죄를 짓는 악하고 더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신부가 된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주님이 신부로 우리를 삼으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를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누굽니까? 주님의 택함을 받아, 주님의 씻김을 받아,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택함받은, 세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꽤 오래전에 영성훈련에 한 장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보기에도 신실하시고 보기에도 스마트하고 보기에도 잘생긴 장로님이셨습니다. 영성훈련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내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내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내 삶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온전히 버리고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다오. 이 음성이 한 번만 들린 게 아니라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저녁부터 이 장로님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너는 거룩한 신부다, 너는 내 거룩한 신부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꼼꼼 숨겨왔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회사의 비서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불륜을, 지금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데 이전에 저질렀던 그 불륜을 아내에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죄는 항상 이렇게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음 한켠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느낌도 주셔서, 이건 음성이 아니라 그냥 느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지. 그래서 영성훈련 마지막 날 밤에 제게 와서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한테 너무 떨려서 제가 죄를 고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성훈련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장로님은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 권사님은 청천벽력 같은, 우리 남편은 세상에 없는 완벽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주님 앞에서 이제 거룩한 신부 신랑으로 사롭게 결혼 생활을 하기로 사롭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장로님은 자신을 순결한 주님의 신부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만나야지. 이게 이분의 목표가 됐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또 큰 명예를 얻어야지. 이게 이분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만나야지. 이게 이분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택하신 거룩한 신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과의 결혼을 앞둔 약혼자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혼식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되기에 큰 소리로 통곡하며 웁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자들, 주님의 택하신 신부들을 주님은 공중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주님의 신부들을 다 불러 모아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수고를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신부들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시고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믿는 자들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은 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신부로 사느냐, 주님의 신부로 살지 못하느냐는 이렇게 그 운명이 엄청나게 갈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주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는 불구덩이에,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거기서 죽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만국의 영광을, 만국의 존귀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택하신 신부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복되고 귀한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고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보면 택함 받은 자 중에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미련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모로스입니다. 뜻은 현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거룩한 신부라는 걸 몰라요. 또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걸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슬기롭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니모스예요. 뜻은 머리가 좋거나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신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슬기로운 사람은 주님과의 결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는 바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냐 슬기로운 사람이냐 겉모습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 둘은 겉모양이 똑같습니다.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행위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3절 4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주님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이때 신랑이 밤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신부는 반드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은 도자기, 진흙으로 만든 도자기에 전등불이, 기름으로 된 전등불이 바로 등입니다. 도자기 그릇에 기름을 붓고 기름이 잘 스며드는 심지를 그 안에 넣고 불을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등입니다. 이 등을 계속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등만 준비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등과 함께 기름을 담은 도자기 그릇을 따로 준비합니다. 이때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은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과 교제가 단절된 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인 척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과의 결혼식은 신부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게 이루어집니다. 신부들은 기다리다 꾸벅꾸벅 졸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신부들은 얼른 등을 준비하는데, 그때서야 미련한 신부들은 자신이 준비한 등에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련한 신부들은 슬기로운 신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 부탁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신부들은 둘이 다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얼른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쓸 것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신부는 얼른 가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신랑이 도착하자 결혼식은 시작되고 결혼식장 문은 굳게 닫힙니다. 늦게 온 미련한 신부가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신부가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문을 두드립니다. 신랑은 늦게 온 신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랑은 늦게 온 신부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은 받았지만 그러나 신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주님의 신부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레오입니다. 뜻은 깨어 있는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고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이 사실을 늘 일깨워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일깨워주심,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늘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공급받아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계속 진리의 빛을 비추는, 낮이나 밤이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실까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기름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집니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원래 기름은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을 세울 때
그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예언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삼으시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제일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 죄와 허물을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가 많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쭉 줄을 세운다면 맨 앞에 서야 될 사람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깊이 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깊이 회개했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새로운 책임을 맡을 때 부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을 받을 때, 새로운 사역에 참여하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새로운 직분을 주실 때, 주님이 새로운 사역을 맡기실 때 겸손하게 그 직분을 받아들이고 그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까?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새로운 직분을 받을 때, 새로운 사역에 참여할 때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새로운 사역, 새로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기름 부음을 성령이 주시도록, 이 직분에 맞는, 이 사역에 맞는 모든 능력을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잭 하일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성령을 만나세요, 성령님을 만나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새로운 사역으로 부름을 받고 새로운 사역으로 부름받은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몇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의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께서 새로운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이제 막 부모가 된 사람은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는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찬양 지휘자가, 새로운 음악 목사가, 새로 임명받은 교회학교 교사가, 새로운 버스 운전기사가, 새로 임명된 안내위원이, 새로 임명된 성가대원이, 임직식을 앞둔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새롭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직분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늘 깨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부음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 세상의 복음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죄와 허물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부, 주님과의 결혼식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는 겉모양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여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있는지 슬기로운 신부들은 늘 살핍니다. 자신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진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어 거룩한 신부로 사는, 세상의 복음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신부로 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542장 1절만 함께 찬양하고